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잉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전에 말씀대로 예수님을 중재자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대지로는 26절에서 28절까지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갔습니다. 여섯째 딸에, 무슨 여섯째 딸입니까? 세례 요한이 잉태한 지 여섯째 딸. 세례 요한의 부모가 결혼해서 오랜 세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런데 아들, 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바로 그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부부에게 천사가 임해가지고 아들을 잉태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잉태한 지 6개월째 되는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자, 천사 종류가 몇 개가라고 그랬죠? 네 종류라고 그랬죠? 누구 있다고 그랬죠? 가브리엘은 이렇게 기쁜 소식 전해주는 천사. 또 미가엘은 군대, 악령, 마귀 세력과 싸우는 천사 무리. 또 스랍, 이사야서 6장에 나온 대로 날개가 6개나 달린 천사들, 하나님 옆에 모셔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또 그룹, 창세기에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지 못하도록 그룹 천사들을 두어가지고 거기를 지키겠습니다. 그룹 천사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섬기는 그런 천사들이었어요. 근데 이 천사들은 지금으로 보면은 천사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대단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천사들은 어떤 무리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심부름꾼들, 종들의 영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천사를 숭배하기도 하는데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자,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신약 뒤에 있죠. 이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다 같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은 무슨 영이라고요? 섬기는 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를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우리를 이제 위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천사들이다. 그래서 천사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심부름꾼이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 동네에 요셉과 청혼한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는 좋은 그 인사를 해줬어요. 28절에 보면. 그러니까 처녀가, 그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그랬더니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중재자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수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갑자기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운 종들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미리 예고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미 오전 말씀에서도 중재자 예수님을 벌써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도 여기 오후에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게 되는데 누구에부터 말씀을 해주셨다? 마리아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사건이에요. 마리아 혼자만 아는 것이지, 마리아 혼자에게만 천사가 찾아가서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자신도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모스 3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1275쪽쯤인데요. 쪽수는 조금씩 다른데 소선지서 1275쪽쯤이 아모스 3장 7절 말씀. 아모스 3장 7절 다 같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그랬죠, 하시는 일을 갑자기 느닷없이 예고도 없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고를 받을 때에 그때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예고를 받았는데도 무시하고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제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유황 불비를 내릴 때에도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또 노아 홍수 때에도 갑자기 느닷없이 온 세상을 멸하신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먼저 말을 했죠? 자그만치 120년 전에 노아에게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방주는 75년여간 짓게 됐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것도 창세기 보면은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또 거기서 해방될 것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바벨론 포로 잡혀갈 것도 그 시대의 죄악상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바로 서지 않을 때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래서 70여 년간 종살이 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중재자로 오시는데 태어나실 때에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 외에 다윗을 비롯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시간 차이일 뿐이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고 말씀이 있을 때 믿으면 뭐라고요? 믿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적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것이나 과학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그걸 초월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시더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초림하신 예수님은 또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그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 타고 하늘로 올라가죠? 비행기 타고. 비행기나 우주선 타고 오신다면 믿겠는데 다시 구름을 타고 본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 끝날이 올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과학문명이 발달돼 가지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데 무슨 세상 끝날이 오냐. 또 천년왕국이 올 것이다. 이미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 학자들 중에도, 목사들 중에도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 무천년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천년왕국이 오고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지느냐,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일을 갑자기 하시는 것이 아니고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를 하시고 예고하신 그대로 이루신다. 예고했을 때 믿으면 복이요 구원, 안 믿으면 멸망이요 재앙이요 불행이에요. 그걸 하시라고요. 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믿으면 천국, 안 믿었으면 지옥. 예. 이것도 이미 예고하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죽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보면은 그때는 아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지고 믿으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서 돌이킬 수 없는 지옥 불바다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예고된 말씀을 믿어야지 돼요.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이나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맞지 않는다,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 합리적, 과학적 이런 것을 초월해서 역사를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고했을 때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가 처음에는 믿지를 못하고 놀라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34절을 읽어보세요.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마리아도 이때는 뭘로 생각했는가? 인간의 이성, 지식,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3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될 것이다. 네 힘, 네 생리적 어떤 상태, 네 인간의 몸의 어떤 그 과학적 그런 상태로 해서 잉태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기 지식, 과학, 생리적 현상, 그걸로는 전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된다고 할 때에
이제 미심쩍어 했지만 그래도 믿었어요. 그러니까 다시금 36절에 사실적인 증거를 보여줍니다. 36절 읽어보세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친족 엘리사벳이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다 그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7절을 읽어보세요. 7절 1장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친족 엘리사벳에게 요한이 잉태되어가지고 6달이 됐다. 그러면서 37절 읽어보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66권 말씀은 사람의 이성과 지식과 과거로 전혀 불가능하게 여겨지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그래서 38절에서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이제 믿었어요. 완전히 믿었어요. 자기의 지식, 이성, 생리적 현상, 과학적 현상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이제 여기는 이제 여종이라고 그랬는데요. 그전에는 계집종이라고 그랬죠.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옵소서. 그래서 그대로 믿고 그 예고를 믿은 결과 마리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탄생시킨 육신의 어머니가 됐더라 그거예요. 여기서 자기 인간적인 지식이나 이성이나 과학적 생리적 현상으로 믿지를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반적인 것이 그런 여자도 못 되고 여기서 완전히 버림받고 저주받는 여인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리적 현상, 과학적인 어떤 근거, 지식 이런 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없다? 능치 못한 것이 없다 하고 믿었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번에도 다른 곳에서 온 목사님들이 몇 분이 와서 이제 같이 이렇게 밥 먹는 시간에는 같이 먹으니까 밥 먹는 시간에 조금 이렇게 기다리면서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이 애매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궁금하고 알쏭달쏭 것이 많다고. 근데 애매한 것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궁금하고 알쏭달쏭한 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다 해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믿고 말씀을 붙들으려고 하는데 뭐가 들어온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알쏭달쏭한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어온다고요? 인간적인 생각.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어봐야 알지? 왜 죽어봐야 합니까?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타났는데 뭐라고 그랬죠?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얼마나 분명한데요. 죄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회개 안 하면 징벌, 멸망.
회개하면은 흰 눈같이 깨끗이 사해 주시고,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죄과를 멀리 옮겨주시고, 사랑하는 어버이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불쌍히 여겨서 사랑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성경 말씀을 보면 분명한데, 성경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한다? 인간의 이성, 지식, 과학, 현실적인 문제, 그거고 믹서를 하려고 하니까는 자꾸 알쏭달쏭하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예고돼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했지만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예고된 말씀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것이 인간적인 이성, 과학, 지식으로 생각하면 뭐죠? 알쏭달쏭한 거예요. 과연 될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과연 구름 타고 오실까? 그럼 우리는 또 공중으로 휴거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될까? 그런데 37절 다시 읽어보시자고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붙들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대로. 그러면 확실한 거예요. 우물쭈물할 것도 없고 알쏭달쏭할 것도 없고 확실한 거예요, 해답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거기다 뭘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합치려고 한다? 인간의 생각, 합리적인 것, 과학적인 것. 제가 지난번에 그 말했더니 또 임혜진 집사님은 자기 보고 뭐라고 한 줄 알고 또 섭섭하게 생각하는데, 아니 임혜진 집사님이 어떤 저 팜플렛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이대로 나가다는 엘니뇨 라니뇨 현상, 그 공기 대기 온난화로 뭐 100년만 가면은 망하고 어쩌고 뭐 그런다고 해놨어요. 그럴 법도 하죠. 근데 지구 나이를 몇 억만 년으로 그렇게 요즘에 그 과학적인 걸로 그렇게 해놨어요. 그게 신학교 교수예요. 예? 학자가, 그러니까 학자. 예. 아니, 그러니까. 하여간. 그러니까는 우리는 말씀으로 보면은 이 지구 나이가 몇 년? 약 6,000년 된 거예요. 약 6,000년. 근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과학적으로 그 화석 같은 거 탄소 동화작용 그걸로 측정해 가지고는 뭐 처음에는 몇십만 년 됐다고다, 이제는 200만 년 됐다고다, 이제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자꾸 불어나. 근데 기독교 학자라는 사람이 그 연대를 그렇게 써놓은 거. 그러면서 또 과학적인 걸로만 해서 100년 있으면은 온난화로 다 얼음 녹아버리고 뭐 기후 변화돼 가지고 다 망한다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망하는 건 온난화로 망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지금 다시 지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안 맞는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가 믿은 것처럼 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걸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걸.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고해놨는데 그건 인간의 지식이나 합리적이나 또는 과학이나 그걸로 전혀 맞지 않는 거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지 말고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암기해 놔야지 돼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걸 믿고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그 예고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예고를 받았을 때에 믿고 준비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마리아가 복을 받았어요. 마리아가. 그러면은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됐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자, 남자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유전돼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원죄가 유전돼 내려오는 걸 차단시키기 위해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케 된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몸만 제공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마리아 몸을 통해서 잉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믿지 않으면 그건 구원이 없어요. 왜냐?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남자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하면 예수님도 누구다? 원죄를 타고난 자기적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보통 인생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든 마호메트든 알라든 별별 다 신들이 다 부정 모혈을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피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별별 소리를 다 해도 자기적 값으로 죽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상적인 가정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날 수도 있으시지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원죄로부터 유전돼 내려오는 죄악성을 차단시켜서 깨끗하신 예수님으로 깨끗하신 중재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신으로 직접 오실 수도 있는데 신으로 직접 오시면은 우리가 죄 많고 더러운 인생들이라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도 누구시다? 사람이시다 그겁니다. 제가 일단 그런 비유를 하죠. 여기 사택에서 보면은 꽁, 또 비둘기, 또 이쁜 까치들, 또 아주 색이 화려하고 좋은 그런 새들도 이따금씩 와요. 눈이 왔을 때도 또 막 먹이를 찾아가지고 막 내려옵니다. 토끼도 내려오고. 그러면 제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 그 굶주림을 해결해 주려고 쌀알이나 밥알 같은 거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예? 문 여는 소리 나면 다 도망가 버려요. 제 마음은 그들을 좋아해서 살려주려고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람과 새나 무슨 토끼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그 몇 천만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으로 오시지 않고 신으로 직접 오실 때는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분은 신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중재자로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중재 역할을 하셔서 만족하게 이루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